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의 양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또 받아야 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구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것을 영혼의 리포맷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컴퓨터를 포맷함으로써 쓸데없는 공간을 이렇게 없애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컴퓨터가 이렇게 정상이 되게 하듯이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그죠 세상 속에서 많은 시달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림 속에 혼돈 속에 또 아픔 속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이 거하시는 영적인 처소, 영적인 예배당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신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커다란 일,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수동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해나가시는 일 속에 우리가 수동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순종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적화된 모델인데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또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등한시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 속에, 큰 그림은 여러분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림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책임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관점, 이러한 인생과 신앙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둘의 조화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고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썼고 감옥에서 많은 서신을 써서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이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이유, 감옥에 갇힌 자기의 상태를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선택이나 어떤 나의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감옥 상태에서.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상황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한 가지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가지 커다란 것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상황과 일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대의, 그 한 가지 커다란 그 대의를 바라보는 삶,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 대의를 잘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인생에 다 꽂혀 있어요. 내 직장, 내 삶, 어떤 나의 것에만 항상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 모일 때 사람은 사실 좀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그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멋있으려면 대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대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대의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의 대의는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볼 때 대의에 꽂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20세기에 정말 멋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이 20세기 초반에 특히 유럽의 20, 30대 젊은이들이 이 대의에 꽂혀서 정말 거기에 꽂혀서 꽃다운 청춘을 불사르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의가 잘못되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참 멋있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사람들. 물론 그 사회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그 생각 자체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토피아의 건설이지만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무시한 그러한 이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가 없었지만 거기에 추종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만큼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사람 중에 한 청년이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 한번 한 것 같아요. 사회주의에 꽂혀있던 청년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파혼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인생에 한 가지, 제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의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실현은 나의 삶이며 나의 종교이며 나의 취미이며 나의 애인이며 나의 아내이며 나의 빵이며 나의 밥입니다. 나는 낮에는 이것을 위해 일하며 밤에는 이것에 관한 꿈을 꿉니다. 사회주의에 관한 나의 애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절대로 약해지질 않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도 이것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애인의 입장을 한번 해보십니다. 이 편지를 받는 애인. 당신이 저를 생각할 때 사회주의도 함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과 사회주의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동시에 제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회주의와 연관짓지 않고는 우정도 사랑도 심지어 일반적인 대화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또 사회주의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나 책이나 생각들을 평가합니다. 저는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저의 신념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으며 심지어 총살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죽거나 감옥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종말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정말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가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10원짜리 하나도 버는 돈은 모두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기꺼이 바칩니다. 정말로 골수 사회주의자들은 영화나 콘서트를 보러 갈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멋진 집이나 차,
맛있는 음식은 모두 우리와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도들 같다고 조롱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광신도가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한 가지 대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입니다. 바로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저는 이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여기다 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 딱 저의 신앙 고백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 꽂혀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이 한 가지에 꽂히면 다른 모든 것을 망각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그 한 가지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시를 할 때 또는 직장을 구할 때 또는 연애를 할 때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그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잠은 어떻게 자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취미 생활을 하면 바로 공부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가지에 꽂히면 사람이 그 대의에 꽂히면 다른 것을 모두 연관지어서 생각해요. 엄청난 힘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고생스러워요. 지금 언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지금 감옥 속에서 지금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을 거고 굉장히 불안할 텐데 놀랍도록 평온해요. 놀랍도록 평온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 가지 대의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대의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봤어요. 자신의 존재와 삶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가지에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헌신과 집중을 요구해요. 대학을 갈 때, 직장을 갈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신과 집중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르죠. 불안하죠. 또 더군다나 그것이 성공해도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않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꽂혀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꽂혀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도록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승리하도록 발버둥 쳐라가 아닙니다. 승리한 것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절망할 때 희망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삶의 에너지가.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공급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뭐냐? 경륜은 이것입니다.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러니까 콜링과 미션,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러니까 경륜은 소명이에요. 부르심과 임무.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기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때 도망가지 않았던가? 그 지역에 안 갔더라면 감옥에 안 갔을 수도 있었는데, 또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행이 닥치도록 하셨는가? 불평할 수 있어요. 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되도록 만들었는가? 그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감옥에서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주관적인 해석을 물리치고 한 가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에 꽂혀 있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불쌍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죄수의 입장이지만 사도 바울은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장밋빛 삶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시밭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오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산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세상과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살면 왕따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왕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식물은 밟히면 죽습니다. 어떤 꽃은 밟히면 찌그러져요. 그러나 어떤 잡초는 밟을수록 더 솟아나는 잡초가 있습니다. 물론 뿌리채 뽑으면 죽겠지만 어떤 식물은, 어떤 잡초는 밟을수록 더 솟아나고 더 강해져요. 우리의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뿌리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밟힐 수는 있습니다. 그죠? 세상 속에서 밟힐 수는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고난당할 수 있고 밟힐 수는 있는데, 밟히면 밟힐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가지에 꽂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서 밟힌 상태예요. 육신적으로 갇혀지고 밟힌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죽을지도 몰라요. 밟힌 상태지만 사도 바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결입니까, 이게? 한 가지에 꽂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꽂혀 있는 사람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압제를 당하거나 세상 속에서 실망을 당하거나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모든 국민이 지금 실망과 절망과 경악에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가지에 꽂혀있는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단단해져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간단한 편지를 전에 보냈었어요. 그 편지 속에서 내가 계시를 통해서 어떤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것을 너에게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그 편지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는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계시는 인간이 원할 때 인간이 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친견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친견한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2사도를 뽑았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사도를 뽑아서 그 12사도는 예수님을 친견했어요.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사도의 반열에서 탈락하게 되죠. 왜? 예수를 팔아먹고 배신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사람들이 제비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딱 거기만 나타나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요즘 신사도라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임무가 합친 소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극적인 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속한 자리에서 나에게 꽂혀서 살아라 이겁니다. 내 나라에 꽂혀 살아라.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책임들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만 꽂힐래. 나는 다 세상 팽개치고 그냥 다 팔고 다 정리해서 그냥 교회 들어가 살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텐트 메이커로서 이 텐트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책임들을 해나갔지만 우선순위를 옳게 가졌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합니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고. 여러분 직장이 나쁩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장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은 제가 옛날에 기업체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직장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 직장은 뭘 요구하죠? 그렇지 않은 직장도 있지만 직장은 모든 것을 다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밤 10시, 금요일, 토요일 날도 출근해라. 심지어 주일 날도 출근해라. 그래서 이 직장 생활, 특히 남성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황혼 이혼 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자고. 나는 당신에게 보살핌이나 보호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황당하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직장밖에 몰랐어. 그럼 남자가 이렇게 하소연해요. 내가 직장에 왜 몰두했겠니? 가정 때문에 몰두했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몰두한 건데 그것은 가정을 위한 것이야. 그렇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잘못되었어. 나는 당신이 가정을 위한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직장은 다시 구하면 돼요. 그러나 가정은 붕괴되면 다시 일으키기가 곤란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목사님들 가정에 보면은 자식이 이 말 잘 듣는 자식과 말 아주 안 듣는 자식 둘로 나뉩니다. 말 적당히 듣는 목사님 자녀는 잘 없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엇나가는 자녀들이 생겨요. 근데 목사님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벽기도 가면 애는 자고 있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애는 학교 갔대요. 자기가 저녁에 새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면 애는 학원에 있고 그리고 애가 들어왔을 때는 아버지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물론 좋은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의 전통이지 이거는 성경의 어떤 그 규범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삶 속에 혼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직장 생활 속에서 길들여지기보다는 직장을 길들이는 용기도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해야 되는 불효불급한 일이 아니고 쓸데없이 야근하는 문화 속에서는 자기가 왕따가 되더라도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 나는 직장에서 내 할 도리를 다하지만 내 가정과 내 사생활도 소중하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큰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성스러운 부분, 어떤 거룩한 부분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취미 생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기도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기도만큼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없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성은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기도는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결정까지 다 해놓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원함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만 최후의 결정은, 큰 그림은 누가 그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시고 나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해서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강요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열심을 안 내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삶도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닫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닫으시는 길은 안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여시는 길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시는 길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계속 기도하시면 전에는 꼴도 보기 싫고 아니라는 길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를 하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길,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당신의 길이라고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잖아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 열심당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싫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배신자예요. 민족의 배신자고 종교의 배신자고 이방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싫어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는 좋았는데 그 대의가 잘못된 것이죠. 대의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되고 싶지 않은 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일 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려거든 그 각오를 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소명의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은 괄호 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함께 예수 안에서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교회의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꽂혀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수많은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진실이 파헤쳐질 수 있을까? 정의가 세워질 수 있을까? 검찰이 올바르게 수사를 할까?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추적 60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 추적 60분의 내용에 의하면 검찰도 한통속이나 마찬가지다. 진실을 밝히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까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 안에나 또 국가적으로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들 속에 여러 가지를 포커스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나옵니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중세 교회가 많이 썩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정치와 결탁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과 신부들과 주교들이 황제와 이 귀족들과 결탁된 게 중세교회고요. 중세교회의 병폐가 많죠. 성직과 교회를 매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 교회 3개를 팔 테니까 네가 사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의 반을 로마로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과 교회를 매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제들이 원래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비밀스럽게 다 자식들을 줄줄이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에 있기 전에는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는 무엇이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완전히 썩었죠. 부패하고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켈빈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면죄부 팔지 말아라.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 표면적인 그런 부패의 문제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왔어요. 한 가지에 꽂히니까 다른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부패가 해결됩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세속화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삶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꽂힌 사람은 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소리 큰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가 나오는 게 힘이에요. 그 영적인 기가 솟아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실망스럽고 불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복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커다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적으로 봐서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 교회가 교인들과 함께 꽂혀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으면 괜찮아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극복하고 싶고 이길 수 있고 견디고 싶은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비결은 한 가지에 꽂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꽂혀야 됩니다. 한번 꽂혀보세요. 그 꽂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우침을 통해서. 우린 주중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굉장히 애써요. 그래서 마음으로 많은 퍼즐들을 맞춰갑니다. 자, 요렇게 맞추면 되겠지. 맞춰놓고 보니까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생겨. 요렇게 맞추면 되겠지. 맞춰놓고 보니까 또 다른 불안의 변수가 생겨. 그러니까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맞춘다고 엄청나게 이 멘탈 에너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으며 살고 있죠. 그 에너지를 말씀에 쏟아보세요. 반만. 그러면 이상하게 평안이,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전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보다 더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